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거룩한 죽음. 무시무시하죠. 죽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결혼 이야기 기억나시죠?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의미, 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특히 그 결혼 이야기니까 율법이라는 남편,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대부분 앞에는 전반부에는 다 율법,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삶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이슈, 교회 안에서의 이슈는 뭐냐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서신서 13권에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을 했지만 책망받잖아요. 인정을 못 받잖아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설교는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자꾸 목사님한테 핑계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못 알아먹는 나를 문제 삼아야지 진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이 문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를 하든 녹음을 하든 계속 반복을 하고 목사님을 귀찮게 하든 간에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정점이에요. 율법에 대한 정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시간 앉아 설교 듣는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각오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요약하면 죄와 의, 죄의 종, 의의 종, 그리고 법 아래, 은혜 안에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서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을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벌써 지금까지 설교를 헛들은 거예요. 지금쯤이면 목사님이 율법을 저렇게 자기가 해석해서 열심히 지켜내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했을 때 뭔 말인지 착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게 뭐였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적과
그 의도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주는 계명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잖아요. 그 계명 안에 머물러서 열심히 그것을 하라 하지 말아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죄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죄라고 하니까 도덕적인 죄,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뭐 욕하는 거, 뭐 미워하는 거, 이걸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가 아니라는 건가? 그 성경은 그런 차원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을 생각하고 나면 지금부터 싸우는 거예요. 아, 그것이 왜 죄가 아니래? 왜 죄가 아니래? 성경은 도덕 윤리를 말하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죄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 의도에서 벗어나간 것이죠. 자, 반면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인간의 죄를 알고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그 주신 율법의 의도를 알아먹은 사람은 이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처음의 자리, 그 피조물과 하나님 관계를 알았고 선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준지를 깨닫는 그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피조물이 피조물다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짐승을 섬기는 그런 인간의 성실한 마음,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걸 사다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게 의로운 관계예요. 의롭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신분상. 그러나 실제로 내 생각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이걸 잘 지켜내면 올바른 관계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관계가 바로 은혜 아래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인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선악이나 율법 이런 거 줘가지고 잘 지켜 못 지켜 그런 권선징악에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선징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이렇고, 나쁜 일 많으면 지옥 가고 벌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원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거룩한 죽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이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은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을 사는 동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이단들은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율법에 끌려가면서, 네? 무릎을 찍으면서 그걸 잘 지키려고, 그 교리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주위에 잘 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도의 거룩한 죽음은
우리가 그 율법이나 선악을 잘못 이해하는 그 비진리가 죽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닫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다른 과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과거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 제가 설명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냈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흠없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 율법을 완벽하게 철저히 자기 나름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율법적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기가 했던 행위의 율법을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근데 그것이 의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내용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 탐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그 탐심을 이루었어요. 잘했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결국은 내가 파멸당하고 사망에 이르러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탐심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는 거 이런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탐심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에피뚜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피와 두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것은 강조하다,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두모스라는 그 단어는 그 어근이 두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두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탐심, 이 에피뚜미아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 것. 에피는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열심을 이뤘다라는 거죠. 열심을. 뭐예요? 희생제사를 내가 열심히 이뤘다는 거. 더 열심히.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탐심. 그래서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그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이루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에피뚜미아,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탐심은 그냥 우리 욕심내는 거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버리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탐심을 뭐라고 했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은 그걸 죄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그 열심히 지켜라, 탐심을 이루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진리를 알았다면 뭐라고 말해요? 8절 하반절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 의미를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을 때는 그 율법으로 한 탐심을 이룬 것이 죄가 됐는데 이제 율법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 탐심,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희생제사를 줄여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짐승을 도력하지 말라. 희생제사를 반복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려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안식교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짐승을 매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뭘 내는 것을 그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와서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 가면은 그것이 뭐예요?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순서에 따라서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가버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를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와서 예수가 와서 이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는 바울이 그걸 깨달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면 먼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만 내빼고 가면 그게 희생제사예요. 형식만 의식만 취한 거잖아요. 일수도장 찍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인도장. 나 주님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다고.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비진리가 있잖아요. 세상 가치 있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비진리가 발견되고 어둠이 발견되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드리고 내 고집을 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진리가 따라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100도 가면 뭐하냐고, 10번을 쓰면 뭐하냐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지식만 축적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죽어. 영원토록 죽질 않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 백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내가 죽질 않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진리가 살고 내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죽지를 않는데 도대체 이 자존심, 이 고집이 이 내 신학이 죽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희생제사인데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형식을 따라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진리에 이르게 한 율법이 죄냐? 그러잖아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도 나쁘냐? 율법도 나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죄, 나쁜 거 맞아. 율법, 온전한 거 맞아. 그런데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여서 그것을 도구로 해서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것도 참 고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죄인데
진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죄가 아닌 것은 그가 나를 농학 선생으로 해서 진리로 복음으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거니까 그거 죄도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기특해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그거 죄라는 것이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으로 보면 이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사랑하셔서 이거 던져놓고 지켜보면서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구분해갖고 잘 지키는 무리, 안 지키는 무리, 얘는 지옥 보내고 얘는 천국 보내고 예? 이렇게 하시려고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주신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시가 되고 독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피조물한 게 알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었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버섯 좀 걸린 거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 버섯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 중에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독버섯, 좋은 버섯. 그런데 인류의 조상부터 올라갔을 때 그걸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토시의 은사가 있고 계시를 받아갖고 쟤는 나쁜 버섯, 얘는 좋은 버섯 그렇게 알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은 상식으로 화려한 버섯들은 그죠? 독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먹으면 위험하니까 안 먹잖아요. 그 버섯은 이미 딱 밝혀진 것만 먹잖아요. 근데 처음에 버섯을 대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봤겠죠. 먹어봐야 알죠. 어떻게 안 먹고 독버섯인지 그게 좋은 버섯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 먹어버린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먹어봤겠죠. 그러니까 배탈하고 설사하니까 이건 안 좋아. 예?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다 불려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거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 배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 먹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버섯을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지. 그죠?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고 나서 아 이게 독이구나. 그래서 나 안에 독이 있구나. 죽는구나. 예? 그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독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안 먹은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먹겠죠. 그러나 그 독을 준 버섯을 준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모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다 하나님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그 선악, 죄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 다 나쁘게 보이죠. 그런 것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선악이라는 구조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선악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런데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자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그 탐심을 이루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저촉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이제 그 깨달은 순간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죄로 알았잖아요. 도덕윤리적인 죄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았어요. 그 의미를 알아먹은 바울은 이제 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아는 용서. 그 아는 순간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율법을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이제 알아먹었어?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전에 있던 것, 그래, 내가 알게 해준 거지. 너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 너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야. 그 알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과거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면 나는 뭐 하겠어? 이제 희생제사 드리겠어요? 여러분 희생제사 드릴래요? 예? 이제부터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도록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진리가 나를 계속 깨닫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매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악, 율법, 죄 이런 걸 주신 이유가 잘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뭐예요? 바로 권성징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인간의 무력함과 이 추함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나 죄와 상관없게 되는 거고 이걸 용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선악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고 그 뜻을 알게 했으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을 지금까지 설명한 8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을 하고 있어. 제가 방금 설명한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하라 하지 마라가 계명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선악이라는 구조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먼저 그것을 할까 하지 말까로 딱 생각을 해요. 이게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할까 하지 말까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그 진리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선악의 구조로 딱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리즘을 딱 통과하는 순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막 하고 잘했죠. 그리고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마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명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라 하지 마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에요. 예?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적인 열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를 짓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그랬잖아요. 죄가 기회를 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계명을 받아서 예? 탐심을 이루니까 탐심 더 열심을 내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때 죄가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기회다 이 말씀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죽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대답할 때. 죄가 죽었고, 율법이 죽었고, 네? 계명이 죽었고, 이거 감히 어떻게 하나님만 죽었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죽었다잖아요. 죄가 죽었고, 율법이 죽었고, 예? 죽었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지키지 말라는 소리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뒤에 또 나와요. 일단은 그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을 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 원문대로 말하면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진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 생명 얻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내 밖에 있을 때는 문자로 있잖아요. 예? 의로운 문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까 하지 말까를 계속 싸워야 되고 그 탐심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계명이 밖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희생제사 열심히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너를 드려라는 진리가 딱 내 속에 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되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 생명이 돼서 내가 탐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매 예배마다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을 오늘 듣고 있잖아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매여서 부자였더니 이제는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라고 자유케 됨으로써 예배가 즐거운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또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워진 것 때문에 나오는 열매 때문에 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고집과 자존심이 막 뚫뚫 뭉쳐있는 내가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내게 고집이 없어지잖아요. 자존심이 없어지잖아요. 누가 뭐래도 욕해도 손가락질해도 비아냥거려도 내가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욕먹을 수도 있지. 나는 맞아도 싸.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반응하고 또 막 공격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계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진리가 되고 진리로 깨달아졌을 때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 밖에 있으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죠? 이 본문은 역설이에요.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죽어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이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있어야 왜 거룩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결과는 거룩인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나면 이 비참한 게 죽고 나면 비참한데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은 죽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옛사람은 희생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죽어야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하찮은 죽음이 아니라 이 고통을 수반하고 나를 버리는 죽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게 뭔지 깨달아서 내 안에서 생명에 이르간 계명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거룩한 죽음 이것을 고상하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다나투스 무트 따라해보세요. 다나투스 무트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나투스와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있어요. 네크로스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목숨이 숨이 딱 끊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음 다나투스는 완전한 완성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단어를 썼어요. 다나투스 무트라는 건 죽음인데 다나투스는 뭐예요? 완성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죽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티끌이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죠. 이게 종이죠. 이게 완성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나투스. 완성된 무트, 죽음.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죽음, 이 다나투스, 이 죽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나토스 무트 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은 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죽지도 않는 자가 그 열심을 해서 일하는 것은 이 희생제사예요. 근데 이 다나토스 무트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 진리가 되어서 이제 안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니까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떤 예의를 표시하는 것과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은혜 아래에서 하는 것이 딱 구분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해도 내가 다 받아요. 예? 그것을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또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밥 먹으러 가도 잘 안 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부귀영화, 성공, 뭐 치유, 회복 이런 거 얻고자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셔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죽음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고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계속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의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옛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파괴하고 깨닫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막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해서 얼마나 했는데 막 이런 막 내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이런 것이 있었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 그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자아가 그 죽음이 깊어가고 생명이 깊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못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이 다나투스의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죽었다. 그것을 역설로 그것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로마서 7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죽음, 죄, 율법, 계명 이것을 나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안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자,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세요. 설명기, 그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지만 그때는 안식일이냐. 그 의미는 같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라고. 이걸 또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참 우습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인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안식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응? 엘리베이터 타면 안식일 날은 그걸 눌리질 않아. 옆에 사람이 눌러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럼 옆에 사람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자기는 살고. 응? 그 누른 사람 죽으니까 일하는 거니까. 자기는 살고 누른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 죽는 거야.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들이 논리로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일날 돈 쓰고 뭐 짜장면 사 먹고 뭐 놀러 가고 영화 보고 이런 거면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응? 장로 아들이 말이지. 이래가면서 그랬다고요.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 예배 후에 청년들 식사 후에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링 치러 갑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랬더니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주일날 어떻게 보링을 오락을 할 수 있냐고. 이사야 몇 장에 나와 있는데 오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목사님이 간과했다고 해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런 목사님 섬길 수 없다고. 아 실제로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다, 엿새 동안 일하다 했을 때 이 일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말에 보면 메라카라는 단어예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메라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말아크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 주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 근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을,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39가지인가 8가지를 정해가지고 주일날은 이 무거운 것을 몇 킬로 이상 들지 말자 이런 식 이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잘 지키려고 그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라크 이것은 일은요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말라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파생 단어가 그게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사자라는 뜻이 우리 성경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게 말라키란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 일 엿새 동안 해라는 게 뭐예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뭐냐면 안식이 와요. 안식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하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면에 들어갔다 이랬을 때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이 되죠. 창세기에도 7째 날 안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창세기에 7이 되면 죽음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트 죽음이 완성된 그것이 바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니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된 상태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7일 날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을 스스로 왕이 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옛사람 인간을 죽이시고 8일날 안식구 첫날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8째 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제7일에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은 6이에요. 예? 6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7일에 죽습니다. 그죠? 그죠? 예,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일째 부활하셔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 그것이 이제 마침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7일 날 우리가 죽고 8일에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안식일 날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영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야 된지라. 문자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다 하니까 뭐 아이고 피곤해서 이제 이 다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문자적으로 뭐 그런 의미지만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규정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셔요. 어떤 일? 살리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고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38년 병장 하니까 왜 이랬냐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틀렸다고. 그런데 야, 그 안식일 내가 정한 거야. 그 의미도 내가 정한 거야. 그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7일째 죽어요. 금요일날. 여섯째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하잖아. 7일째, 8일째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는 성도의 거룩한 죽음의 날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율법과 계명으로 탐심을 이루는 죄에 빠지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죽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배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드렸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는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죄를.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죽기 원하세요? 아마도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 죽어야 할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것과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또 뭔가 논리적으로 대립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적인 내가 팍 무의식적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뭘 죽으라고 이야기하는지, 내 안에 비진리가 뭘 어떻게 박살이 나야 되는 건지, 내가 드리고 있는 열심이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고 이 모든 게 드러나면서 그것을 내가 그래 이런 나는 싫어, 맞아 이런 내가 있었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그 전에 내가 죽지 않은 옛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두려움과 이 속에 살았던 내가 그 암덩이가 하나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 희락이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죽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죠?
근데 그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만만치 않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났을 때 오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났지? 내가 뭐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믿지 못하고 그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선택받은 나야. 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너를 기뻐서 너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잠 못 이룬다. 하나님이 고백한다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 너를 바꿨다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받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짜증을 내고 얼굴을 펴지 못하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뭘 줘야지 여러분은 날마다 빵긋빵긋 웃으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다나토스 무트. 나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선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대로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죽으면 그거부터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다나토스 무트. 네. 그 죽음을 우리도 이제 죽어내는 것.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이 죽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 후에 그 그리스도 역할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최고의 자랑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네? 물질 탓하지 말고 뭐 탓하지 말고요.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면 그 진리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나의 죽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우리가 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 과정이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인가?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부부관계 모든 관계를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나로부터 죽음이 이루어져야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날마다 죽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